2025년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여호와를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 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내가 올 한 해 꼭 읽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 Q&A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읽기를 함께 하면서 꾸준히 읽어가야지라고 결단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한 것처럼 성경 필사, 나도 성경을 내 손으로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의 은혜에 푹 빠져봐야 되겠다 결단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 주는 것,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우리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기원이란 뜻이에요. 기원.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 땅에 우주 만물 또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그 기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물질의 특성과 원리가 어떠한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축적된 과학 지식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이 지식이 적용이 되어서 사실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문명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하는 것들,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것들의 시작은 어떠하였는지, 언제부터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왜 하필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에 비로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있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단어,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이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입니다. 바라. 이 말 바라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창조를 말합니다. 아무런 재료가 없어요. 근데 아무런 재료가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을 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바라입니다. 바라. 그리고 둘째, 이 창조는요, 만들다라는 그 의미에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 이 말은 준비된 무엇인가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듭니다.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야차르라고 합니다. 야차르. 이 야차르라는 것은요, 어떤 구체적인 형상 그리고 구조를 만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십니다. 그것을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셔서 만드신다,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야차르라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뭔가를 만듭니다.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질그릇을 만듭니다. 이 흙으로 만드는 이것을 야차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사 그리고 야차르라는 것은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창조의 활동이에요.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것, 또 모델을 바라보면서 조각품을 만들거나 또 흙으로 빚어서 질그릇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조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바라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의 영역인 거예요. 이 바라는 천사도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란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과 하늘, 땅과 바다,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 새와 또 짐승과 가축, 그리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생각하실 분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제 제 말씀을 따라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창세기는 모세가 씁니다.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성경에 나온 5가지의 책, 이 앞에 나온 책을 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누가 썼느냐? 모세가 씁니다. 모세가 언제 씁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독자, 1차 독자가 누구냐? 바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모세가 이와 같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상황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지났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도 짓고 제사도 드리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선포하며 가르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느꼈을 감격,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 다 사람들이 만든 아사의 작품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보면 온통 사람이 만든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을 올려다 보았나요? 하늘을 보았던 것이 때로는 언제 내가 하늘을 보았나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본 지가 언제입니까? 별 보려고 하늘을 보아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실내로 들어와서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광야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면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먼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황량한 곳에서 둘러봐도 끝이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눈을 들어서 그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올 때, 온 세상이 어둠에서 빛으로 밝아져 올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고 풀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온통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를 돌아보며 자연의 광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하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회 때 3개월 정도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에 제가 그곳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지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밝은 도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별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갔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평소에는 일찍 이제 그 실내에서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밖에 나갔어요.
다녀오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보는데 하늘이 정말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데 별이 강과 같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수놓아 있는데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리고 그것이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쏟아질 듯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찬송이 그 입술 가운데, 저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오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천산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자연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 광활한 그 모습 속에,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풀들이 우거지고 나무가 있고 온통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였고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5000년이 지나도 시간은 지나고 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활하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났다는 말은요, 이 말씀이 내게 크게 다가와서 믿어지고 그 말씀에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요, 세상은 저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도 똑같이 하늘도 보고 산도 들도 보고 태양과 달과 별들도 보고 나무도 꽃도 풀들도 보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늘이고 산이고 바다였고 나무였습니다. 어느 누군가 말한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어떤 대상이 나와 소통하거나 어떠한 의미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세상은 세상이고 보이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에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대학교 때 학교를 갈 때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지나갑니다. 그 창문 저쪽 편으로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포항의 앞바다. 햇빛이 바다에 비쳐서 반짝반짝합니다. 이것을 윤술이라고 하는데, 윤술이 비춰질 때 그 느낌이, 그전에 맨날 그 길 가고 그 윤술을 보면서 좋다라고 느꼈던 그 자연의 모습들이 이제는요,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짝반짝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좋은 날 돼 하면서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건 감정이고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 태양의 그 따뜻함을 느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따뜻함이에요. 나를 안아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태양을 통해서 온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길가의 꽃을 보고 여러 나무를 보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돌들이, 자연 환경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전혀 감흥이 없던 세상이, 오히려 차갑고 나에게 있어서 외로움을 주었던 세상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답고 지혜로우심으로 제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숨쉬는 공기조차도 새롭게 느껴지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환상 가운데 들어요. 거기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거기에는 저도 속해 있고요, 여러분도 속해져 있습니다. 돌들도, 나무와 하늘과 우주와 바다도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의 대상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면요,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의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깊은 곳, 산들과 숲, 나무들에게 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처럼 태초의 기원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모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 차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의 상태, 처음 상태가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창조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하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어지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공허는 무엇입니까? 황량한 들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창조하셨던 천지, 하늘과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의 모습은 어떤 내용이냐? 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에 이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지만,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들을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흑암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물을 나눕니다. 하늘과 땅을 나눕니다.
셋째 날에 땅의 물을 나누어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육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세워나가십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물고기로 채우시고 또 하늘을 새로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엔 땅 위에 동물과 인간을 만드심으로 온 우주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면서 그 공허를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없는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처럼 혼돈, 공허함, 흑암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었느냐?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운행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도 움직이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돈이 아닌 질서와 평안을 주시고 공허가 아닌 삶의 희망과 기쁨도 주시고 흑암이 아닌 빛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들이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창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느냐?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에 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모든 공허함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떨어졌을 때에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부요함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혹여나 이 가운데 인생의 아픔과 혼돈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두려운 미래,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미래가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오늘 빛이 있으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